마가복음 11장 1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석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9일 월요일 고난주간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처럼 언약의 피를 뿌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제 종려주일이 예루살렘 입성일이고 입성 때에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도 펴고 흔들기도 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이 종려주일 입성이 있는 것은 6월절이 있을 것이기에 종려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언약의 피 뿌리심을 위해 구약에서 예비된 것입니다. 6월절 규례 자체가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예언이죠.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 예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시는데요. 성전 역시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장소적 시스템으로 주셨지만 본질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성막 제도를 통해서 계시하셨거든요. 성막은 성전이고요. 제단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곳,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제단의 불로 성소에서 향을 피우죠.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은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권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실상은 처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꾸짖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자, 다시 어제와 오늘의 행적을 요약해보면요. 일요일 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숙소로 가셨죠.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성전 권력을 꾸짖으시기 위해 어제 미리 성전을 둘러보신 것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고난주간 동안 몇 번 머무르신 숙소가 베다니에 있는데요. 어제는 벳바게라는 지명이 나왔었죠.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인데요. 여기에 성전이 있고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벳바게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이 성전으로 가는데 이 중간에 베다니 옆에 아마 벳바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마을의 이름 베다니와 벳바게는 둘 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무화과의 저주가 나오죠. 무화과 저주와 성전 권력을 꾸짖으신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는 질 좋은 태에 나와 질이 떨어지는 파괴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괴,
라는 무화과인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좀 날 때 초기에 열리는 것이 바로 파게입니다. 베다니는 베테나 즉 테헤나의 집이라는 뜻이고 벳바게는 벳파게 즉 파게의 집이라는 것인데요. 마을 이름으로 무화과 산지라는 것과 이스라엘에 두 가지 무화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파게와 테헤나는 품종이 다른 무화과가 아니라 한 나무에서 4월에 열리는 파게와 그리고 6월에 열리는 테헤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 이렇게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4월에 파게가 열릴 때에 관리를 잘해주면 6월에 테헤나가 맛있게 열리고 10월까지 수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파게가 4월에 열리지 않으면 6월에도 테헤나는 열리지 않습니다. 파게가 잘 열려야 하는데요. 이 파게를 따내어 버려야 테헤나가 맛있게 잘 열립니다. 파게는 맛이 없는 열매라서 주인이 내버려 두고 싶지만 테헤나 수확을 잘 하려면 파게를 먼저 따내야 해서 주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파게를 따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파게를 주인 허락 없이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파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열매죠. 파게와 테헤나를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분 없이 무화과라고 번역했기에 오해가 발생되어서인데요.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때 이 무화과는 테헤나의 때가 아님이라 이 뜻입니다. 즉 파게의 때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12, 13절 다시 읽을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즉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파게의 테헤나의 때가 아님이라 즉 파게의 때인데도 때였기 때문에 가서 보셨다 이 뜻이죠. 파게의 때였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게가 없었던 것이죠. 멀리서 보기에도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파게가 있을 법한 나무였는데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파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도 하셨던 분이라서 한 끼를 못 참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 한 끼 못 참아서 배가 고프다고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짐짓 시장하신 듯이 하시면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시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행동은 사실은 14절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하죠. 제자들이 이를 들으라고, 제자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제자들에게 퍼포먼스로서 사건 비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이었던 것이죠.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을 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이것입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영원히 열매를 낼 수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가 없으면 모든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파게가 없으면 테헤나는 없습니다. 파게와 같은 열매일지라도 열매를 내야죠. 어린이일지라도 아주 작은 어린이일지라도 전도해야죠. 아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장애인일지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전도하고 가르쳐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죠. 파게와 같은 열매일지라도 열매를 내야죠. 아니 오히려 파게를 내므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를 내는 무화과 나무만 계속적인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를 내는 무화과 나무만 계속적인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전도한 자는 어른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굳이 퍼포먼스까지 하냐고요? 퍼포먼스까지 할 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모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듯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바라신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열매 없음으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선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타락한 성전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를 기다리는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한 열매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유대 성전 권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가 무성하여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무화과 나무처럼 사람을 이끌지만 실상은 탐욕과 권모술수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영원히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입니다. 그 예언은 내일 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성전 권력과의 일대 결전이 있고 난 후에 최종 판결을 내일 내리실 것입니다. 설령 성전과 결부시키지 않을지라도 무화과 저주는 일반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 비유입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모든 열매가 없다.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첫 열매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열매는 사람이죠. 복음으로 낳고 제자화하여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낳으십시오. 단 한 명의 첫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 열매들이 쑥쑥 열리고 자랄 것입니다. 첫 열매 없이는 모든 열매가 없고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 하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파괴 하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 성전 권력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15, 16, 17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의 뜰은 구역마다 용도가 있었는데요. 이방인의 뜰도 있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도록 된 곳입니다. 그런데 장사치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전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이방인의 뜰이 시장터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기도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사거나 성전세를 내기 위한 특정 화폐를 얻으려면 장사치도 있어야 하고 환전상도 있어야 하겠죠. 바로 그걸 기회 삼아서 성전세를 내는 화폐를 지정해서 환전상에게 특혜를 주고 또 헌제자의 재물을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성전 장사치들의 이득을 챙겨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악하지만 성전 울타리 안에서까지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전 권력을 쥔 대제사장들이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시장터로 팔아먹는 행위를 대제사장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노를 바라신 것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권력의 타락은 이스라엘 유대교 전체의 타락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모든 죄악상 때문에 성전 권력이 예수님을 기필코 죽이려 애를 쓴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죄를 더욱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렇게 특별한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해서 특별한 계획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겉모습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염두에 두신 예언적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음날 아침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연히 유대교의 성전 제의는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껍데기만 거창한 유대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다시 돌아봅시다. 종교 행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지요.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아직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면 자녀인 나도 진리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낳아야 합니다. 열매를 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열매,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 열매들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의 열매, 파기와 같은 그 열매, 그것을 맺기 위하여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교의 성전 권력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마음에 두지 않고 종교 행위를 무성하게 하는 것에 열을 올리면서 그리고 탐심을 버리지